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7월 22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만 생각하느라 마음이 아프고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항상 빛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스며드는 어둠을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빛을 잃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주님의 빛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는 삶이든 주님의 빛을 비추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 주시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어둠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어둠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힘겹게 싸워나가는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BC 700년경의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백성들의 삶은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폐륜에 빠지거나 사치와 부와 권력을 의지하여서 교만해진 모습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가 우리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들 가운데에 참 소중하고 사랑받는 말씀인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실 것이라 하는 말씀과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어둠을 이길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느끼는 어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둠과 고통 속에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 꼭 챙겨보게 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백신 소식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 소식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자랑스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백신 나올 만하면 둔갑, 벌써 70여 개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와는 지금의 바이러스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몸에 침투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지 벌써 70여 개가 넘는 변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인간이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를 다 피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은 변이 속도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이 바이러스가 이미 읽고라도 있는 것처럼 한 발 앞서서 피해가는 방향으로 변종되고 있다 하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의 마무리에 당분간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에 있다고 권고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변종이 생기듯이 우리의 삶에서 어두움을 주고 있는 모양들의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화창한 날씨인데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이 듭니다. 옷장에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도 입고 나갈 만한 옷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꼭 우울하고 아프고 슬픈 일들만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백신 개발을 미리 알고 변이를 거듭한다고 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어두움으로 갈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앞에 펼쳐 놓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백신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도살인 어두움을 이기고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방법들이 책으로, 유튜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거나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최선의 방편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는 여러 일들에 대한 세상적인 처방이나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최선이 아닌 당분간 임시적인 방편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을 덮고 있었던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참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이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슬픔과 외로움, 미움과 성냄과 긴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일이 불안하고 지금 행복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모습, 즉 빛처럼 보이는 것들도 우리에게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집도 옷도 건강도 충분한데도 슬픔과 긴장과 외로움과 냉담함과 이 성냄 등 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란 꼭 검고 무겁고 꽉 막힌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란 어떤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 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혹은 빛이 가려져서 그림자가 생겨진 것. 그래서 그 어둠이라는 것은 실상이나 진짜가 아닌 허상, 가짜, 이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것, 없어지게 되는 것이 어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진리이고 결론적으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참된 빛에 비교해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것, 진리가 오기 전까지 장차 오게 될 참된 것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참된 것, 참된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율법의 형식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은 바뀌지 않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하셨던 것처럼 그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곧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빛 대신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빛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를 가졌든지 간에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된다면, 그래서 참된 것을 거부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어둠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둠과 허상, 가짜라는 것은요, 진짜의 모양을 가장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친 것처럼 와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데 항상 시커먼 어두운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에서만 어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어둠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됩니다. 멋있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던 것처럼 오늘도 화려한 많은 것들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해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어둠들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BC 700년 전 이사야 시대처럼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하게 우리가 묵상해보면 세상은 점점 암울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져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늘 멸시를 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땅에 광명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공생의 그 복음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갈릴리 땅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에 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에서부터 멀리 있던 곳, 우리말로 생각하면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멀리 있고 정치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소외된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와의 국경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잦은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지역이 바로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정치인이라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변방 시골 출신의 한 정치인이 온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어서 한 나라의 왕 혹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변방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인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서 변방의 어느 한 시골을 방문하게 되면 그가 방문한 그 지역이 갑자기 주목받는 지역이 되죠. 그 사람이 머물렀던 호텔은 그리고 그 사람이 음식을 먹었던 식당은 관광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빛, 구원의 복음을 비추셨으면 그 지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그런 어두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모습이었든지 또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 인생이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자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곳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덜한 상황의 삶의 모습이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변방과 같이 소외되고 별로 관심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안팎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비치도록 그 빛을 내 삶에 모시게 되면 내 삶은 영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어두움을 이기고 참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살기 위한 참된 유일한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된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두움을 물리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기쁨을 얻게 됩니까? 3절 말씀에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창성하게 한다는 말씀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더 증가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될 때에 다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번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찾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실 때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슬픔과 절망이 휩쓸었던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인생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겁다라고 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슬프고 어려운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나 절망도 압도하는 즐거움을 주신다 하는 것이 즐거움을 더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슬프고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더 크고 압도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로는 슬프지도 않고 절망스럽게 느끼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큰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 기쁨, 그것은 정말 크고 압도적인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에 비추어서 이 땅에 어떤 삶이 어둡고 슬픈 삶이 되겠습니까?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탈취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싱 선수들이 서로 치고받고 길게는 12라운드 혹은 15라운드를 싸운 다음에 어떻게 느끼는지 인터뷰한 이 과학적 영상을 보면은요, 심지어 갈비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승리한 사람은, 이긴 사람은 고통을 덜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몸에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나 그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덜 다쳤어도 패배한 사람은 맞은 자리가 더 고통스럽고 쓰라리다 하는 것이 이 과학적인 확인입니다. 전쟁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 실질적인 어두움과 우리가 겪은 상황들을 압도하는 즐거움, 그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제 분명히 알고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자리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올바른 위치와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참으로 기뻐하는 게 즐거움인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상 앞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생각해 본다면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온전한 기쁨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얻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얻어지는 기쁨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임하느냐?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아기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로 임하게 되는 기쁨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원어를 보면은 그러므로, 키라고 하는 원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될 수 있고요. 영어로는 nevertheles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9장 앞쪽에는 너무나 어둡고 암울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났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 마땅하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빛은 이렇게 우리가 어둡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도울 사람이 전혀 없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 하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임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것이죠. 언제요? 한 아기가 탄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빛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함께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는 것, 그것은 임시적인,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대 총영사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서 우한에 있는 총영사관이나 혹은 홍콩 등 다른 도시에 있는 총영사관, 미국 총영사관을 폐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참으로 흑암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로 인한 억압과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은 돈이나 선물이나 세상에서 얻는 것들로 일시적으로 물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즐거움과 만족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들을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서 정작 오신 참된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두움에 사는 암울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 있던 땅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듯이 어둠을 느끼고 어둠 가운데 늘 눌려있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게 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빛으로 영원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의 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미디안의 날,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사사기의 흐름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 미디안과 같은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지배합니다. 추수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버리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침내 그들이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그때 그 미디안의 날처럼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잘못된 길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오셨는데도 그저 과거에 만족했던 모습이나 지금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에 만족하면서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게 되면, 그래서 여전히 어두움의 생각이나 일들로 빛을 거부하고 밀어낸다면 거기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그 빛에 비추어서 내 어둠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빛을 영접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이 기쁨이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빛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영상을 보는 시간, 혹은 오늘같이 이 수요 예배 영상을 보는 시간에만 예수님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을 지금 내 삶에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빛에 내 삶을 비추어서 그림자 같은 어두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생각, 답답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내 마음을 내 삶에 초대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돈, 힘, 명예, 재산, 혹은 옷이나 집과 같이 내 삶을 빛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빛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된다면 다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그 빛에 비추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도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고 할 때에 그 발악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발악할 때 성내고 위협하고 자기 없으면 너 인생은 끝날 것처럼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그럴 것입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 이유 없이 이런 거 갖추지 않고 무시당하며 살 거냐고 겁줄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 것은 이 모든 빛의 일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는 일이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 이것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질 것이라 여기던 많은 것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 아닌 것들은 겁을 줄 뿐입니다. 나에게 참된 빛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우리가 삶 가운데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희망을 빼앗기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